현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게 하시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벗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도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흔들 깃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바로 하는 이 저녁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영상을 봤는데요,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죠. 네. 종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지는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말 얘기하면 뭐 종말이 오겠지, 뭐 이런 어떤 자세나 그런 삶의 모습을 이제는 갖게 된 것 같아요. 목사님 때도 이제 80년대 말에 다미성교회라고, 내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도 한참 이제 그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시끌시끌했었어요. 정말 주님 오시는 줄 알고 다 긴장하고 교회들마다 그랬었는데 오시긴커녕 안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게 됐냐면, 온다고 하면 천한 것, 예수님 당장 오신다고 하면 그것은 약간 천하거나 아니면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 이런 식의 어떤, 그리고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이단,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지배적이고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아까도 영상을 봤지만 솔직히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그런 결과물들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증거들이 저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우리들이 저걸 보고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단스러워, 천해 보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문제가 심한 것 같아요. 저는 이단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재물을 다 파셔서 교회에다 갖다 바치십시오, 내일 모레 오십니다, 이렇게 날짜를 말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진 않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사는 것은 확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영화들 보세요. 1년에 두세 편씩은 꼭 종말에 대한 영화들이 나와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모두가 다 종말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대충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봐도, 누가 보더라도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그 누구도 부인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심야기도 때는 아까도 이렇게 영상 봤던 시대라는 그런 영상 속에서 무슬람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유전공학과 관련된 이런 어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마지막 때 어려운 문제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제가 자주 심야기도 때 얘기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기독교인들이 성경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것도 좀 창피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물어보면 몰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기후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는 굳이 믿는 사람 아니더라도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정말 곧 말세가 올 수도 있다는 건, 그것은 여러분들 누구든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기후의 변화로 인한 그런 마지막 그 종말이 올 것에 대해서 이미 많은 곳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도 아실 것이에요. 좀 나온 지 벌써 이미 오래된 영화인데, 여러분 그 불편한 진실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 보신 적 있어요? Inconvenience True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꼭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널렸어요. 그 영상 한번 봐보세요. 그 영상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앞으로 10년이나 20년 안에 우리 인류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인류가 이겨내기 힘든,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올 법한 그런 마지막 때 자연기후의 변화로 인한 그런 어려움들이 닥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다 그냥 대충 내어진 것이 아니라 20-30년 동안 이미 수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많은 리서치, 돈이 이렇게 또 투자된 가운데서 나온 정보들이에요. 교회에서 막 이렇게 겁주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들을 가지고 다루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우리로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수온이라든지 이제 온난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3년 전에 캐나다로 왔어요. 예. 오시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식당을 하시는데 멸치를 좀 사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락시장에 갔습니다. 가락시장에 갔는데 1.5kg에 33,000원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쌌어요, 멸치가.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4년 전에는, 그러니까 1년 전에, 그때 3년 전 얘기를 하지만 그 1년 전에는 15,000원이었대요. 2만원, 15,000원 선이었대요. 근데 1년 사이에 왜 이렇게 비싸졌어요? 그랬더니 수온이 갑자기 많이 올라갔대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그 바다들은 1도 이상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어종들이 다 바꿔버렸대요. 그래서 뭐 굴도 안 되고 양식이 뭐 제대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을 옮겨야지만 가능한데, 또 옮기려고 그러면 왜 시설 투자비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이 뭐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잡히는 게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필리핀산 15,000원 주고 제가 사가지고 이민 올 때 저희 어머니께 갖다 드렸던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예. 아이스 스톰 아세요? 예, 제가 몬트리올에 있을 때 아이스 스톰이라는 게 왔었어요. 여기도 아이스 스톰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스 스톰이 무서운 게 뭐죠? 여기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몬트리올에는 그 눈이 왔다가 그것이 갑자기 녹고 바로 이제 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이 크리스탈처럼 변해요. 나무고 집이고 모든 것들이 다 마치 거기다가 이제 그 유리막을 쌓은 것처럼 되게 아름답게 변해요. 근데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무가 무거워서 가지가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게 떨어지면서 전봇대를 쳐요. 줄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불이 안 들어와요, 불이. 일주일 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메트로도 안 다니고, 메트로, 저기, 기차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저기. 그리고 또 차도 거의 안 다니고, 이렇게 됐어요.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 아파트에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아파트에 불 들어오는데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고쳐놓으면 다시 저기가 꺼지고, 저기를 고쳐놓으면 여기가 꺼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초 5개로 밥을 해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온 식구가 마루에 앉아가지고 초 5개로 한 끼 식사를 했어요. 초의 열량이 대단하더라고요. 예. 잘 때는 옷을 한 3개 껴입고 이불이 있는 데를 다 꺼내서 이렇게 하얀 김을 이렇게 부으면서 잤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만물의 영장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기하지만 잠깐 눈 왔다가 녹았다 얼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때 노인분들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소나 닭이나 돼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죽어가지고 그냥 없애버렸어요. 집도 그게 무섭더라고요. 눈일 때는 안 무너지는데 이게 얼음으로 변하잖아요. 그럼 무거워가지고 집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그냥 폭삭 무너져 있는 집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단 이틀인가 3일 그렇게 했는데 아이스스톰이 이틀인가 3일 왔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 그런 어떤 종말들의 일들을 시작하시려고 마음만 먹으신다면 정말 사람 목숨, 파리 목숨 같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17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래도 40 이상 넘었고 살았고 그 어른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두렵지만 이렇게 막 지금도 이렇게 우리 뛰는 아이들 있잖아요. 5살, 4살 이래가지고 아장아장 걷거나 뛰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때에 마지막 날이 온다고 생각하면, 우리 다섯 경서 때에 그런 날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어른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막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마지막 때에 종말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칩시다. 네. 눈 오고 이런 거 자연환경을 떠나서라도 미국, 아까도 보니까 이제 그 미국 경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떤 나라가 폭삭 망해버리면 이런 표현이 좀 뭐하지만 같이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모두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경제체가 학계로 묶여 있으니까. 미국이 어려우니까 지금 캐나다도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어렵고, 직접 그것이 다이렉트로 우리한테 그 피부로 닿을 수 있도록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자녀 때 이루어진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어른의 입장에서 어떻겠냐는 거죠. 잘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발 앞에 있는 문제들만 바라보면서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런 수많은 자료들과 저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잘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실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세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거 하나님 정말로 자비가 있으신 분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사랑이 있으신 분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소망을 가지고 이런 소원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저렇게 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심판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들 벌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참고 참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참으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뭘 준비하셨냐면 종말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참을 수 없고, 이제 더 이상은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끝내야 되겠다라는 날을 하나님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심판하시니까 옳고 그른 것을 이제 손대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이 우리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가까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종말의 모든 것들을 다 뒤엎어버리고 싹 쓸어버릴까 봐 여러분 두려우신가요? 두려우세요?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네? 네가 종말에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헌금을 얼마 하고, 종말에 구원받으려고 하면 네가 공부를 얼만큼 하고, 종말에 구원받으려면 이런저런 것들을 해라라고 성경에 있나요? 그렇지 않죠? 믿기만 하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도록 따라가고 순종한다면, 물론 따라가다가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죄악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목표와 방향성이 주님을 향해서 가려고 애쓰고 수고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종말에 어떻다고요?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성경에서 나오듯이 예레미야가 그런 나라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야 될 수도 있어요. 종말의 때에. 종말이 하루 앞에 딱 일어나서 딱 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닐 거잖아요. 서서히 어려운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 갈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미 종말이 시작됐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종말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믿는 사람들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믿는 사람들을 깨워서 기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지만, 그 요한계시록 속에는 이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조금만 기다려. 악한 일들을 내가 다 없애고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너를 온전한 나라로, 온전한 세상으로 내가 곧 인도해 줄게.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편지 메시지예요. 춘향이가 이도령이 기다리느라고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사랑의 편지를 받은 것과 같은 그것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말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종말을 준비하셨다는 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뭐 천년만년 재밌게 살 거예요? 재밌어봤자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 다음에 천국 가니까 훨씬 재밌겠지. 그것도 믿음이 없으면 재미가 없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신나고 좋은 일이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피엔딩 우리는 속히 이루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속히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를 향해서 어떤 꿈과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세대마다 리더를 세우시고 그 리더와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주의 일들을 이루어 오셨어요. 다윗의 때는 다윗을 세우고 다윗 주에 수많은 장군들과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모세 때는 모세를 세우고 모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모세의 일들을 하셨단 말이죠.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다르고 해야 되는 일들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세대죠? 은혜의 세대, 마지막 세대, 하나님 일이 끝나는 마지막 세대에 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대냐면요, 퀴즈 게임 같은 거 할 때 마지막 찬스 같은 세대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막 퀴즈 같은 거 게임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뭐 역전 찬스 이래가지고 마지막 찬스 이래가지고 딱 나왔을 때 그 문제 맞히면 우리가 지고 있어도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스페셜한
그런 세대가 어느 세대라고요? 바로 마지막 세대, 우리 세대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세대, 다윗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세대, 사도 바울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께서 주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던 세대, 그 세대가 어떤 세대? 바로 우리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세대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어서 우리를 이 세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눈이 띄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목회자가 됐어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구나. 물론 모두가 다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거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요, 지금 오늘 몇 숟가락 밥 더 먹을까, 몇 평집 더 늘릴까, 이걸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라고 열심히 일해봤자 몇 평이나 더 큰 집 살 것 같아요? 차를 굴려봤자 몇 cc나 더 큰 차 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면 너무 의미가 없지 않아요? 너무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헌신되어지고 이 방향성을 가지고 마지막 때의 주의 일들을 다 이루기 위한, 이 소망의 일들을 빨리 가져오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확실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물질적인 거, 먹고 사는 거요, 다 부어주세요. 다 부어주세요. 내가 산 증인, 나는 다 헌신하면 나는 이렇게 땅 파먹고 살아야 돼. 아이들도 학교도 못 보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건 줄 알고 헌신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다 공급해 주세요. 다 공급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성이. 내 목표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절대로 땅에 있는 거 바라보면서 살지 마세요. 땅에 떨어진 거 뭐 주워서 먹을까, 그거에 그냥 집중해서 살지 말란 말이에요. 멀리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고 있으신지 거기에 포커스를 두세요. 지금 당장 내 발 앞에 있는 것들이 안 되고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세상 사람들 니까지 깨라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멀리 보는 사람, 그 멀리 보는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부터 대단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모세는 왕자였으니까 대단했구나. 얘를 제가 잘못 들었네. 다윗이 대단했을 것 같아요? 아니, 시골 촌뜨기인데, 예? 멀리 봤잖아요. 멀리 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대를 이끄는 리더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위대한 선교사가 나올 줄 믿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위대한 훌륭한 부자가 나올 줄 믿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줄을 믿어요.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준비하긴 했는데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습니다. 한 10분 안에 끝내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심야 기도의 방향은요, 내 문제를 놓고 기도도 하지만 플러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고 전도에 대해서 열정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치고 부흥하지 않고 뜨겁지 않은, 예수 믿는데 성도들이 복받지 않는 곳이 없더라고요.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사랑교회는 제 생각에는 올해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막 선교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올해는 이렇게 밑바닥이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베이스가 깔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론적으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야 기도 때 많이 나누고, 그리고 중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중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바꿔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여기서 갖기를 원해요. 그리고 개인 기도에 대해서도, 개인 기도도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의지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아무거나 갖다 댄다고 해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를 드리고 여러분 선택권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요일날 전도하면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맥도날드에서 잠깐 몇 사람하고 나눴던 그런 영화 내용인데요, 자꾸 마음에 남아서 여러분하고도 나누고 싶습니다. 또 로드라는 길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혹시 그 영화 본 사람? 본 분 계세요? 종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아마겟돈 이런 거만 보지 마세요. 예, 그런 영화는 그냥 오락 영화지. 더 로드라는 영화가 그래도 꽤 유명하고 베스트셀러였어요, 미국에서. 근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보통
종말에 대한 영화들이 희망을 얘기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뭐 살아남은 사람들이 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꿈을, 아마겟돈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큰 뭐라 해야 될까, 지구를 향해서 어떤 혜성이 날라오는데 그것을 이제 지구의 인간의 힘으로 그런 것을 파괴하고 지구를 구하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종말이 오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다, 화이팅, 뭐 이런 류의, 당연히 영화 그래야겠죠. 희망을 줘야 되겠네. 근데 저 로드라는 이 영화, 이 소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 뻥이라는 거예요. 뻥. 실제로 종말이 왔을 때는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놓은 그런 소설입니다. 영화고요. 저는 그 영화 보다가 너무 암울해가지고요, 그냥 딱딱딱 이렇게 빨리빨리 돌려가지고 끝에만 이렇게 보고 끝냈어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제 뭐 핵전쟁이 일어나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종말이 온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랑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은 한 4학년 5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아이예요. 아버지 이렇게 살아서 둘이서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남았는데, 따뜻한 곳으로 내려가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몰래 계속해서 정말 어려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도망 다니는 내용이에요. 근데 영화 끝말에 와가지고 안타깝게도 아빠가 죽어요. 아빠가 이제 죽는 거야. 5살짜리 옆에서 이렇게 있고, 아버지는 이제 거의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총을 주면서, 권총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있잖아, 아빠는 이제 먼저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널 지켜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근데 내가 이 총을 주는데, 내가 이 총을 가지고 누구든지 너에게 가까이 오면 그 사람을, 그러니까 못된 사람이면 이 총으로 쏘고, 나쁜 사람이면 그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쏘고, 착한 사람이면 그 사람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리고 아버지랑 울면서 둘이서 꼭 껴안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빠는 죽었어요. 아들이 어떻게, 아빠 옆을 못 떠나다가, 5학년짜리 4, 5학년만한 아빠 곁을 못 떠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배낭 메고 총 하나 이제 주머니에 넣고 가기 시작하는데, 저기서 이상한 아저씨가 걸어오는 거예요. 처음 보는 아저씨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총을 꺼냈어요. 뭐 총을 들고 있는데 뭐 이러고 떨고 뭐 조준도 못하지. 이러고서는 이 아이가 한 말이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아저씨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너무 매해지더라고요, 마음이. 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보다도, 아빠 죽었을 때보다도 이 아이의 질문이 더 눈물 나더라고요. 그럼 아저씨가 뭐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좋은 사람이라지. 좋은 사람이라고. 뭐 같이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막 강제로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가니까 어떻게 하겠어. 얘가 방법이 있어요? 좋은 사람이라 그러고 아무도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뒤를 따라가면서 영화가 끝나요. 진짜 암울하죠. 근데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건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종말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들떠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용들은 틀리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 영화에서. 기독교 영화는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이런데 우리가 자연을 파손하는 일을 그만하고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거기에 강하게 이렇게 갖고 있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두 세대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전 그런 걸 느꼈어요. 두 세대가 있는데, 한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요, 마지막 때 희망 없는 세대예요. 이 아이처럼 총을 들이대고 아저씨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얘기하고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희망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세대냐면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예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고 믿고 이 세상을 끝까지 싸우고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그래서 마지막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세대에게 소망을 주고 살릴 수 있는 그 세대. 예?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떤 자의 위치에 서고 싶으세요? 소망 없는 자로서 그저 생명부지를 위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향해서 끌려가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미래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마지막 때의 희망이 돼서 쓰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정신 차리시고 기도하시고 다시 헌신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한번 받은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받은 말씀 중에서 여러분에게 도전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내가 발 앞에 있는 문제, 당장 닥쳐있는 이런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만 여러분 빠져 계십니까?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들이 있어요.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꿈꾸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믿음을 가지고 꿈꿔야 돼요. 그 사람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여지껏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일들이 이루어져 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여기서 누릴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마지막 때 주님께 사용되는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먼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방향이 되어주시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르쳐주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고민과 근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